자, 오늘 제목은 분별 두 번째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판단하는 지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의 지각을 사용하고 분별하다 사람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분별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분별은 뭐죠?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판단하는 거죠.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분별을 하시나요? 분명히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이 시간을,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 그런 기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옷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이 옷을 왜 고르는지 그런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 장인어른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시골에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대요.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됐어요. 이단. 이단이 뭔지 알죠?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게 이단이죠. 그런데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한 마을에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단 목사가 와서 이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 이걸 봤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갔어요. 지금도 지방에는 좀 이단이 판을 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를 믿을 거예요? 병이 치유되는데 믿을 거예요? 신천지 신도의 수가 약 40만 명입니다. 40만 명이에요. 대부분 정통교회 신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토록 많은 신자들이 왜 이만희를 상령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대한 건강한 지식과 믿음,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분별 없는 국민이 정치인과 편파적인 방송에 속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문제나 사건을 보고서도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두 정당 가운데 한 정당은 우리나라를 위하고요. 다른 정당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정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건요, 한쪽으로 한쪽 편만 드는 방송이나 유튜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 유튜버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선동당했다고 해요. 선동. 문제는요, 내가 선동당했을 때 선동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분별 없이 자신이 믿는 정치 유튜브의 주장이 옳다고 무조건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사기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발생을 해요. 전도사님이 잘 알아요. 이 심리를 잘 알아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사기 안 당하는 세미나 이런 거 한번 할 거예요. 진심이에요. 이거 무조건 당해요. 그 사기에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생겨요. 신앙이 됩니다. 그 사업이. 왜냐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그래서 주변에서 야, 그 사업은 좀 사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면 나의 믿음과 내 신앙을 얘가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선동당하거나 속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참된 분별, 진짜 분별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전도사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분별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어디서 오냐면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분별은요, 곧 성경입니다. 분별은요, 곧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지각을 열어주세요. 깨닫는 지혜가 생깁니다. 사물이나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하게 돼요. 공부머리가 생겨서 사람이 똑똑해져요. 전도사님이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사모님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졌어요. 지각이 열리면요, 이런 사물을 이해하고 똑똑해지기도 하지만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누가 보일까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딱 보고 있으면 주한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성희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싶지 않지만 좀 보여요. 공감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웃과 자연의 질서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분별의 시작은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은요, 높다는 거예요. 고풍스럽고, 고귀하고, 고결하고. 어떤 거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별할 때, 판단할 때 기준이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나의 분별이 성경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오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4개의 종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자, 사두개파, 열심당,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렇게 4개 종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들 모두 자신이 맞다는 신념과 신앙으로 살았어요. 아주 치열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편가르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 4종파는요, 서로 엄청나게 싸우면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은 한결같이 증오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땐 이 4종파 서로 싸웠지만 예수님을 죽일 때는 모두 다 협력했어요. 우리는 바로 알고 건강한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그 배경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2개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히브리어는 구약을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공부하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이 2가지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동안 내가 맞다고 분별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공부할수록 나의 지식과 분별력이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밑바닥, 그것도 밑바닥에 붙어 있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공부할 때 목숨 걸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요.
사모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할 때까지 공부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우리 다음 세대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 앞에서도 큰 죄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죠? 하나님의 뜻조차 틀리고 오직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전제로 대화를 절제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하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질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 비본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술, 담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술, 담배 한다고 비난하거나 너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하고 비본질에는 자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 유대의 4개의 종파는 나중에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바리새파는요,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르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파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우리가 일제치하에 살았죠. 그러니까 친일파적인 계파예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상 권력과 돈만 따라가는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는 천국, 영생, 영혼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믿었어요. 부활 이런 것들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최고다라고 권력에 빌붙어요. 로마에 빌붙습니다. 그리스가 다스릴 때는 그리스에 빌붙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빌붙으니까 잘 살 수밖에 없죠. SNF파는 야 이것도 저것도 싫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동물에서 우리는 금욕주의적으로 살자. 금욕이 뭐예요? 금지한다 욕망을. 맛있는 것도 먹지만 배부르게 먹지만 결혼도 하지만 그러면서 성경만 썼어요. 이 사람. 금욕주의에 빠졌어요. 그리고 열심당은 독립투쟁을 했다고 써있는데 이 열심당이 누구냐면 폭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폭력주의에 빠졌어요. 이들은 단검을 소지하고 다녔어요. 이 단검이 시칼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모의 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열심당이었어요. 시칼이었어요. 시칼이. 그래서 나중에 이 시카리들이 유대인들을 성동해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가 독립했을까요? 아닙니다. AD 70년에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유다는 멸망해버려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맞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내 종파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율법주의도 아니셨어요. 그리고 세속주의나 금욕주의도 아니셨죠. 그리고 폭력주의도 아니셨습니다. 유대 내 종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뜻에 말씀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껴다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율법 안에 가두는 오류를 범했어요.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분별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나요? 여러분들 다 교회 나왔죠?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 속해 있나요? 교회에 나오는 종교생활 말고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혹시 우리도 유대 내 종파처럼 내가 지금 맞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으로는 나를 구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마음은 먼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있는지 네 가지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시간을 하루에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 예배,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 말씀 생활 잘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를 봐야 돼요. 지식은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래, 이러면 아는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으로 나옵니다.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듣고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인포메이션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이 나로 인해 성취되는 거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말씀이 뭐죠? 말씀은 빛입니다. 빛. 나의 삶이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빛이 나요.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니까 이 빛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숨기지 못해요. 그 빛은 너무 밝아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에 있는 내가 숨겨지지 못하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분별의 그런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내 삶이 평안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일이 잘 풀리면 나의 결정과 판단, 즉 분별이 옳았던 건가요? 일이 잘 풀려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일이 안 풀려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네. 이렇게 분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 기준으로 살았는데 내가 성공을 했어요. 이건 저주예요. 왜냐하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의 기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일평생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 겪다가 사형당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소망을 둔 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였어요. 하늘나라. 바울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바울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학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바울로부터 만들어졌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힘이 들어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형통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을 그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 시간만큼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분별은요, 그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기적이나 성공이나 돈이 아니에요. 앞서 말했던 이단 목사가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렸어요. 놀랍죠. 마음이 막 동요하죠. 그런데 이 목사가 신천지 이만이에요. 그럼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건 가짜입니다. 기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이 없다는 건 이 말씀이 아닌 기적이나 상황, 현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40만 명, 40만.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쉽게 넘어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술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물들과 기사를 보여 말씀하시며 뜻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사랑으로 인도되는 삶이 훌륭한 삶이라고 그래요. 맞는 얘기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지식과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라고 했죠?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분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껏